어떤 사람이 길을 이렇게 가다가 길에서 아이가 이렇게 길을 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길에서 자전거를 깨끗이 이렇게 닦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 곁으로 가서 이제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 자전거를 바라봤는데, 왜냐하면 그게 고가의 굉장히 좋은 자전거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한참 그걸 바라보다가, 아저씨 이게 굉장히 비싼 거잖아요. 얼마 주고 사셨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전거 주인이 그게 웃으면서 대답했답니다. 이게 굉장히 비싼 자전거는 맞는데 내가 산 게 아니라 형님이 선물로 주셔서 가격을 내가 정확히 모르겠다. 아이가 계속 부러운 시선으로 그 자전거를 바라보면서 곁을 떠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내가 아이한테 괜한 자랑을 한 건가 싶어서 말을 붙인 거예요. 너도 이렇게 이런 형이 있으면 좋겠지?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요, 저는 그런 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동생이 있는데 심장이 좀 약해서 이렇게 조금 같이 뛰면 숨을 헐떡거려요. 동생에게 이런 자전거를 꼭 사주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아이가 자기도 그런 걸 받고 싶어서 거기 눈을 못 떼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그 사람은 굉장히 그 아이 대답에 겸연쩍었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누군가가 어떤 것을 받은 것을 보면 나도 저런 걸 좀 받고 싶다. 내게는 왜 저런 걸 주는 사람이 없지? 이렇게 마음에 처음 생각을 그렇게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네 모습에 이 아이가 지금 하고 있는 대답은 말없는 그런 물음처럼 와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의 원죄, 그 3장에 담긴 원죄를 넘어서 창세기 1장에 원복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원죄를 넘어서 원복으로 나아가는 이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첫사람의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이 이 사람의 마음에 그 내면에 미친 파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것으로서 그 관계로서 완전히 충족되었던 그런 인간의 내면에 그 만족과 그 평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선악과 사건 직후에 무화과나무 잎으로 이렇게 치마를 삼아서 벌거벗은 것을 가렸다.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족함과 이 평안의 상실로 현재로서는 부족한 상태고 부끄러운 상태고 뭔가를 더해야 그리고 가려야 내가 온전해질 수 있다. 그렇게 여기게 된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 무화과나무 치마입니다. 무화과나무 잎 치마입니다. 이 어떤 근원적인 그 불만족과 불안에서 여기서 나오는 그런 그 죄성의 마음이 이기심, 탐심 이런 것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나만을 위하게 되고 채우고 또 가지고 가져도 더 가지려는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많은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고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주범입니다. 자신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알지 않습니까?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은 존재가 생명을 얻는 문제가 걸려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이 세상에서 존재가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죄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 이기심과 탐심은 믿지 않는 사람의 문제인가?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아서 더 이상 뭐 회개할 것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회심하고 회개하고의 구분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회심을 한 겁니다. 회심을. 회심 후에도요, 죄의 유혹을 받고 죄를 범하고 또 믿음이 무너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회심한 사람은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을 사모하게 되고 더 경각심을 갖고 죄와 싸우고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 부분이 이게 혼동이 되면 우리 구원파처럼 돼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왜 자꾸 또 용서를 구하냐 해서 주기도문들이 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회심 후 맞게 되는 죄와의 싸움, 그 실질적인 그런 어떤 싸움의, 죄성과의 싸움의 대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바로 그 옛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육신을 따른다고도 성경에서 표현하는 이기심과 탐심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정말 싸워야 되는가에 그것의 싸움에 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례 선교 여행을 이제 마치고 유대로 귀환을 하죠. 귀환하는데 유대에 가면 많은 환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런 예언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 귀환길에 만나는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유대에서 바울이 잡히고 뭐 감옥에 가고 이러면 다시는 만날 수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큰 슬픔에 빠집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그 귀환길에 만나는 사람들과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오는 거예요. 지금 유대로. 여러분 혹시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말이 어떤 말 같으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말, 슬픈 단어. 이 식구가 저는 참 공감이 되었는데 이런 식구가 있더라고요. 마지막이라는 말보다 더 슬픈 말을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 식구가 있더라고요. 마지막이다. 이게 마지막이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도 에베소 교인들과 헤어지면서 그 38절 말씀에 보면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마지막이라는 말이죠. 그 말로 말미암아서 너무 지금 다 슬픈 거예요. 자, 마지막이라는 말이 굉장히 슬픈 말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때 전하는 말이야말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마지막인데 그때 전하는 말이 뭔가요? 우리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35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걸 마지막 말씀으로 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죠. 주는 것만 복이 있고 받는 건 복이 없다. 그 얘기는 아니죠. 지금 받는 것도 복됩니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요, 이 필요에도 넘치도록 그렇게 가지고 또 더 갖고자 하고 그럴수록 이 주는데 인색해져 가는 그런 마음, 그것이 자리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 보는 사람에게 거부감을 일으키는 모습이죠. 보는 사람이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신에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근본적인 만족과 평안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졌지만 더 가지려 하고 더 욕심을 내고 하는, 정말 그 근원에 무엇이 있는 건가요? 가난의 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가난의 영, 세상의 영, 거기에 사로잡혀서 늘 불안합니다. 늘. 많이 가지면요, 많이 잃을까 봐 불안해요. 누군가에게 주는 거는 그냥 마이너스일 뿐이에요. 여러 가지를 가져도 가지지 못한 어떤 것 때문에 막 괴롭습니다. 그 솔로몬 이후에 달라진 그 북이스라엘에서 지금 가장 그 타락의 정점,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진 왕, 그 왕으로 꼽히는 게 누구냐 하면 그게 아합 왕이죠. 아합 왕. 열왕기상 16장에 아합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게 열왕기상 16장이에요. 아합이 왕이 돼서
이세벨, 바알 숭배로 가득한 이방 여인인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그게 16장인데 17장부터 어떤 말씀이 이어지냐 하면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이게 비가 오지 않을 거다. 가뭄을 예언하는 것이 나오고요. 또 사르밧 과부 가정에 은혜가 임하는 그런 사건, 그것이 나옵니다. 결정적으로 호렙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싸우는, 그래서 이기는 그런 사건이 나오죠. 이게 아합이 왕이 된 16장 이후의 사건들이에요. 그러면 아합의 시대의 주인공은 지금 엘리야인 거 아닙니까? 아합은 그러면 아합이 재위 기간이 근 20년이 되거든요. 아합이 재위 기간 20년 동안 그가 한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16장 이후로 쭉 사건이 이어지다가 21장에 가서요. 성경은 아합을 이 한 사건으로 단적으로 그가 어떤 모습인지를 드러내요. 그게 뭐냐? 아합이 그 왕궁 근처에 포도원 하나를 보는 거 아닙니까? 포도원 보니까 너무 그 포도원이 탐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게 누구의 포도원이냐 하면 주인이 나봇입니다. 나봇. 그에게 포도원을 팔라 그래요. 그 포도원 좀 갖고 싶어서. 그러니까 나봇이 조상의 유산으로 받은 건데 왕에게 주는 것을 여호와께서 이걸 금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나봇도 기도해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조상 대대로 이렇게 주신 건데 이거 왕에게 파는 것은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다. 그렇게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아합이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어떤지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21장 열왕기하 2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죠. 이 말씀인가요? 제가 좀 잘못 알려줬나?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이게 모습입니다. 지금 한 나라의 왕이에요. 왕의 소유, 좋은 논, 밭, 포도원 많습니다. 근데 왕궁 침대로 돌아와서 얼굴을 돌리고 누워서요, 나 밥 안 먹어 이러고 있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 침대에 이게 왕이 누워있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거지가 누워있는 건가요? 성경이 재위기간 20여 년에 이르는 왕을 소개하는 단적인 사건으로서 그가 누구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진 왕. 그는 어떤 모습인가? 완전히 가난의 영에 종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의 모습, 우리 언젠가 제가 반대의 모습, 이 모습으로 나눈 적이 있는데, 그 안양시장이라는 시장에서 호떡하게 하시는 집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그 시장 상점들 있는 거기 하나 노점으로 그 호떡을 파시는 거죠. 종일 서서 일을 하십니다. 제일 불편한 게 그 인터뷰 내용 보니까 제일 불편한 게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저 공용 화장실을 써서 멀리 다니시는 게 제일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하신 것 봤어요. 힘들게 그렇게 버시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분이 개척 교회도 돕고 또 어느 학생이 어려워서 공부를 좀 잘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 학생을 돕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인터뷰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많은 금액이 아니라서, 돕는 게 많은 금액이 아니라서 부끄럽다고. 그러면 호떡을 파셔서 버시는 돈인데 얼마나 금액이 크겠습니까? 그런데요, 금액의 크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가난의 영, 세상의 영, 거기에 점령당하지 않은 거예요. 아합과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주면 남이 받으니까 그 좋은 거죠. 그 사람이 좋은 거죠. 그게 상식이고 세상의 이치이고 그거 복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치는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었으니까 내게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부족해야 합니다. 이게 세상의 영, 가난의 영, 궁극적으로 사탄이 들이대면서 불안하게 만드는 논리가 이거예요. 주니까 불안하지 않냐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시죠. 말씀에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이라는 것이 세번역에서는 돼, 이렇게 쌀을 이렇게 공식자는 그 되로 표현되었습니다. 너희가 되질하여서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가난의 영은 너만 보라고 해요. 그거 축나는 거라고 합니다.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건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호떡가게 집사님 부부가 지금은 이제 주일을 지켜서 잘 쉬시고 그러시는데 처음에는 주일날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제일 시장을 많이 오고 호떡도 그때 제일 많이 팔리니까 그거를 쉬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예배 드리러 가면 호떡집이 불안하고 호떡집에 일하는데 오면은 또 교회 그냥 막 그렇게 예배도 내가 드리고 온 거야 안 드리고 온 거야 막 그렇게 불안해서 그런 것도 마음에 걸리고 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계산기를 두들려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주일에 매출이 있으니까. 우리가 주일에 닫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여기 닫았네. 그러면 그 시장에만 몇 군데 호떡집이 있다는데 다른 데 갈 거 아닙니까? 그게 뭐 단골도 되고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이게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단을 합니다. 야, 그냥 우리 주일 지키자. 지키고 내 사정을 주님이 더 잘 아시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 사정을 나도 잘 알지만 주님이 더 잘 아시지. 그래서 그렇게 나아간 삶을 주님이 지키시고 그 사정을 주님이 지켜주셨어요. 시장 안에 여러 그런 호떡집이 있는데 그동안 망하고 또 새로운 사람이 와서 또 하고 여기 또 망하면 거기 또 새로운 사람이 하고 계속 반복됐는데 이상하게 자기 집만 17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이걸 새겨야겠습니다. 사탄은요 위협을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 가난의 영, 이런 세상의 영은요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불안하게. 결코 재정을 더하고 덜고 이런 걸 주관하지 못합니다. 그냥 불안하게 하고 불안에 묶어두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한 생을 다 살고 나면 인생을 산 게 아니라 그냥 인생을 불안해한 게 되게. 우리 도전이 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철로 역정에 나오죠. 그 주인공 크리스찬이 회심한 후에 좁은 길도 지나고 역경의 길도 지나고 해서 쭉쭉쭉 나아갑니다. 어려움 많이 겪고 나아갔어요. 나아가다가 드디어 저 앞에 아름다운 궁전이 보이는 데까지 왔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이제 좀 쉼을 얻을 수 있고 좀 이제 그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아름다운 궁전에. 그 아름다운 궁전에 가까이 갔는데 그 앞에 굶주린 2마리 사자가 막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막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나아갈 수가 없다. 그럼 돌아가야 되나? 돌아가면 거기는 또 고난의 길, 또 좁은 길 이런 것인데 역경의 길, 그것으로서 돌아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여기서. 근데 그때 그를 살리는 너무나 중요한 말이 들려요. 오라는 거예요. 그게 그 아름다운 궁전 문지기가 하는 말입니다. 와라. 그래서 어떻게 가냐? 그랬더니 사자는 굶주린 사자가 맞고 하지만 길 양옆에 묶여있는 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가운데로만 딱 걸어오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그렇게 걸어가요. 뭐 사자가 2마리, 뭐 3마리, 10마리, 100마리면은 뭐 어떻습니까? 다 양쪽에 길 옆에 묶여있는데 가운데로만 걸어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궁전에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신 이 주님 말씀이요. 우리로 정말 그 안전하게 아름다운 궁전에 복된 삶으로 들어가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갈등이 생겨나고 다툼이 생겨나고 하는 이유가 뭔가? 많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뭐 다 한 가지로 말하기는 힘들겠죠.
하지만 대체로 어떤가요? 주려고 하지 않고 받으려고 하여서 생기는 거잖아요. 이기심과 이기심이 부딪힐 때 큰 싸움이 나는 거잖아요. 이게 물질의 문제만이 아니라 말도, 마음도 다 그렇습니다. 용서를 하려는 마음보다 용서를 받으려는 마음이, 위로를 하려는 마음보다 위로를 받으려는 마음이 더 큰 곳에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에 받고자 하는 마음이 큰가? 내 마음에 주고자 하는 마음이 큰가? 그걸 우리가 잘 이 시간의 말씀 가운데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주는 사람이 될 때 주께 받는 사람이 되고 그 삶의 자리에 갈등과 다툼이 줄어갑니다. 이 말씀 준비하고 또 저부터 새기며 저는 이 얘기가 참 크게 와닿았어요. 이 얘기 속에 계산이 들어있는데 여러분 한번, 저는 못 풀었어요. 이 얘기 처음에 읽으면서 못 풀었는데 여러분 한번 풀어보십시오. 옛날에 어느 노인이요, 죽으면서 아들이 셋인데 셋에게 유언을 한 겁니다. 유언을. 뭐라 그랬냐 하면, 내가 알다시피 소가 17마리가 있다. 그게 내 전 재산이다. 그거를 너희한테 유산으로 물려준다. 어떻게 근데 물려주냐 하면, 큰아들에게 전체 17마리 중에서 반을 주고, 둘째에게 전체의 3분의 1을 주고, 막내에게 전체의 9분의 1을 줄 테니까 그걸 잘 물려받아서 건강하게 그 소를 잘 길러서 이렇게 번창해 가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 형제가 아버지 장례를 이제 다 치르고 소를 나누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겁니다. 큰아들의 몫이 전체 17마리의 반이에요. 그러면 몇 마리인가요? 8.5마리.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누려면은 뭐 한 마리를 죽여서 반으로 나눠야 되나? 둘째는 전체의 3분의 1이에요. 17마리 17 나누기 3 하면 5.66666 계속 내려가요, 밑으로. 셋째는 17마리 나누기 9분의 1이니까. 그러면 1.88888마리로 계속 내려갑니다. 이걸 잘라서 그래야 되나? 소수점 아래로 계속 내려가는 건 어떻게 해야 되지? 게다가 아버지는 물려받은 소를 잘 건강하게 기르라 그랬잖아요. 막 죽이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형제가 고민에 빠진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아버지의 뜻을 잘 따라서 그렇게 나눌 수 있나? 이렇게 난감해하고 있으니까요, 이 세 형제의 소문이 동네에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좀 동네에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나서갖고 내가 해결해볼게 그랬는데 다 번번이 실패합니다. 이게 점점 어려운 문제가 되니까요. 그러면 이 문제 풀면은 나한테 어떻게 줄 거야? 어떤 상금을 줄 거야? 소의 몇 마리를 나에게 줄 거야? 하면서 막 그걸 요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요구하지 뭐 어떻게 풀지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마을에 어느 한 어른을 만났습니다. 그 사연을 다 들은 어른이요, 이렇게 제안을 해요. 17마리 소를 나누는 것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게 있는 소 한 마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소 한 마리를 주겠다. 그러면 몇 마리가 되나요? 17마리에서 한 마리 받았으니까 18마리가 되잖아요. 거기서 큰아들의 몫을 줍니다. 18마리의 반이니까 9마리. 둘째는 3분의 1을 주기로 했으니까 18마리 중에서 3분의 1, 6마리. 6마리. 막내에게는 9분의 1이니까 2마리를 줘요. 그럼 어떻게 몇 마리를 준 거죠? 9마리 줬고 6마리 줬고 2마리 줬으니까 17마리가 된 거예요. 17마리가 된 거예요. 해결돼 버렸어요.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문제가 그냥 원만히 잘 해결됐으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그러니까 나한테 뭐 주고 상금 뭐 그런 건 필요 없고 남은 이 한 마리, 원래 이 내 손은 내가 그냥 가져가겠다. 너무 지혜로운 방법이죠. 다른 머리 좋다는 사람들은 왜 이걸 못 풀었을까요? 뭔가를 받으려는 마음만 막 앞서고 그랬지 내 걸 뭘 이렇게 줘서 풀 수 있다라는 생각을 도저히 못한 겁니다. 우리네 삶의 많은 문제들도요, 이렇지 않나요? 줄 때 그때 문제가 풀리고 갈등이 풀리고 화평이 그때 이루어지죠. 그게 복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복된 사람을 빚으시는 교회, 이런 정말 이 비전을 나누며 이런 복됨에 대해서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이런 복됨에 대해서 새겼습니다. 이 복됨이 바로 우리의 복됨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을 때 그 흙을 올려놓는 작업 때 이렇게 돌고 그러는 거, 그거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셔요? 그 작업 때? 네? 농노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좀 한자 어려워서 저도 찾아봤는데, 농노. 토기장이 앞에 그 원반이어서 포터스 휠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 농노에 지금 정말 우리가 의자에 앉아있고, 저도 여기서 말씀 전하고, 말씀 묵상하고, 앉아서 좌석에서 그러지만, 주님 말씀 앞에 앉은 자리가 결국 주님이 빚어가시는 농노인 거잖아요. 그때 빚으시는 것이 말씀으로 빚으시는 거잖아요. 오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신 이 말씀이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복되게 빚어가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전하는 그 32절 말씀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이것을 따르면요. 이 말씀으로 이 말씀에 따르는 삶이 주님 말씀하신 그 복됨으로 굳건히 세워질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 그 침대에서 뒹굴면서 하고 있는 나 밥 안 먹어 하고 있는 그런 아합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궁전, 그 복된 삶으로 주님 앞에서 빚어지며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 그 삶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토기장이의 집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